양진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국교회에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개신교 교파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교파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교파라는 것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걸 교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죠. 이 중 가장 큰 교파가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내심 우리 성도들이 즉시 맞추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4년 주일 설교에서 2차례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참을 지나서야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큰 교파가 어디죠?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좀 의외지요. 루터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도가 3,000명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교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큰 교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유익해요. 우리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자칫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니까 다른 나라 교인들도 다들 우리처럼 장로 교인일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전체 개신교 숫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정도 됩니다. 전체 기독교로 하면요 1%도 안 돼요. 0.8%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수 교파입니다. 루터파가 제일 많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파가 소수라는 단순한 사실만 알아도 그럼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질문이 들게 돼요. 야,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로교적 신앙생활 방식, 교회 생활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교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의 시작 역사를 사실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퀴즈. 우리가 믿는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독교는요 크게 세 개의 종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개신교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크게 이처럼 세 개의 종파,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종파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적게는 22, 3억에서 많게는 26억까지도 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 비율이에요. 그러면 왜 세 개의 종파가 생겼을까요? 원래 기독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리되고 변하는 과정에서 교회도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 서방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천주교, 카톨릭이 된 거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교회가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탄생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입니다.
오늘 주일은요,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도록 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퀴즈. 여러분, 종교 개혁은 어느 나라에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종교 개혁의 시작은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띄운 그날 시작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 1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585장 찬양 불렀지요. 이 찬양 왜 불렀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지은 찬양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요,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한글판을 올려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종교개혁 시작 날짜가 언제라고요? 1517년 10월 31일. 예, 대강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내가 속한 몸담고 있는 개신교의 생일도 모르고 우리가 뭐 개신교인이라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원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요, 구텐베르크라는 독일 인쇄업자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신학생이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 인쇄 기계로 대량으로 찍어서 전 독일에 배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까요? 썼을까요?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극심한 타락을 비판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지요. 카톨릭 교회의 타락의 정점에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황이 뭐죠?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수장을, 대빵을 교황이라고 해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요, 교회의 조직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교파 안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서로 연합체지 뭐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반면에 천주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예요. 제일 위에 세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 뭐 대주교, 주교들이 있고 그 아래, 그 교구 안에 있는 교회들, 본당이라고 하는데 교회들을 담당하는 신부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파워가 약했겠습니까? 셌겠습니까? 엄청 셌겠죠. 레오 10세는 1513년에 교황이 됩니다. 그림 2번. 이렇게 생겼어요. 그는 사치와 허영이 아주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사치하고 허영이 심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 이제 취임식 때, 교황 취임식 때 거리에 있던 분수에 포도주가 뿜어 나오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행진하다가 이제 그 분수 앞에 딱 이르면 분수를 막아놨다가 이제 딱 틀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뿜어져 나오게. 사람들이 그냥 퍼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열광을 했대요. 그리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막 금화도 뿌렸대요. 평상시 순금 접시만 사용하고 화려한 비단 옷만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돈이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요? 예, 교회의 직분을 팔아서 충당을 했어요. 새로운 교황과 함께 새로운 추기경단을 선출했는데 이 추기경 자리를요, 돈을 받고 판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레오 10세가 돈 받고 판 성직만 무려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사치를 했던 레오 10세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이었어요. 사진 3번. 예. 로마 피렌체 가보신, 로마 그 바티칸 가보신 분은 이거 보셨지요? 가서 보셨지요? 현재 로마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무려 12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인데요. 공사비, 총 공사 비용만 현재 돈으로 한 40조 원이 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지요. 레오 10세가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성당 공사가 마침 시작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 공사비를 충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를 충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레오 10세 입장에서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이것을 판매합니다. 뭘 판매했을까요? 면죄부.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했어요. 면죄부를 이해하려면 천주교의 구원론을 먼저 아셔야 돼요. 구원론을. 천주교의 구원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신자가 죄는 거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요. 보통 성인이라 불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았겠어요? 적겠어요? 매우 적겠지요. 성인 정도나 돼야 바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별로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 타 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에 교회 안에는 속해 있는데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가면서 선행도 별로 많이 안 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신도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게 되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연옥이죠. 연옥. 이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 연옥 안에서 자기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다 받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연옥에서는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불로 형벌을 받습니다. 불로 자신의 죄를 다 태우고 나서 깨끗하게 된 후에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연옥에서 형벌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죄에 대한 형벌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해서 면죄부를 만든 겁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선행이야.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줄일 수가 있어. 탕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홍보한 거예요. 그리고 벌을 면제해주는 면벌 증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면벌부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림 4번. 이게 면벌부, 면죄부. 실제 그 당시에 1500년도에 그 당시의 면벌부 모습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유럽 지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 교구를 담당하는 알브레이트 주교에게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 알브레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교황 레오 10세에게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대주교가 된 사람이에요. 대주교가 되려고 얼마나 돈을 지불했을까요? 얼마나 뇌물을 줬을까요? 무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60억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대주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죠? 본전 생각. 예. 알브레이트는 이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독일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레오 10세는 판매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허용을 해줘요. 갈수록 가관이죠, 그렇죠? 이제 독일에서도 본격적으로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브레이트 주교는 당시 최고의 면죄부 판매왕이었던 테젤이란 신부를 고용해요. 그림 5번. 이렇게 생긴 신부입니다. 면죄부 판매 아주 전문가 테젤 신부예요. 테젤이 얼마나 면죄부 판매를 잘했냐면요. 일반 신부보다 10배 이상을 많이 팔았대요. 진짜 막 판매 왕인 거죠. 이 테젤은 면죄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신박한 방법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많이 판매할까? 이미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미 익숙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면 테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형벌을 줄여주는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 생각하면 괜히 아쉽고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면, 헌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연옥에서 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기꺼이 돈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집을 팔아서요, 이 면죄부를 샀대요.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를. 당시 테젤이 이를 위해서 연설을 할 때 사용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림 6번. 같이 한번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낸 금화가 면죄부 헌금하게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에게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예. 여기까지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기 직전 중세교회가 자행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지금 교회를 개혁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예, 개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세교회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꼭 외우십시오. 아마 조금 전에 중세교회에 대한 타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아니, 구원받는 방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착한 일 하거나 헌금해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천국에 가겠네? 아마 이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중세교회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그릇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론 문제. 두 번째, 또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교황 마음대로 성직을 사고 판다고? 심지어 면죄부도 만들어 팔 수가 있다고? 교황이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의 두 번째 문제예요. 성직 제도. 중세교회의 성직 제도는 성직자 중심, 교황 중심으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야,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어떻게 면죄부 판매한다고 그거를 그냥 고지고째도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지? 대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생기죠. 여러분 왜 성도들은 이런 만행에 그냥 휩쓸렸을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중세교회의 문제예요. 중세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신학적인 타락, 구원론 문제, 제도적인 타락, 세 번째 성경 경시. 이 3가지가 중세교회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출현한 거예요. 그는 카톨릭 사제였는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면 죄가 상쇄된다고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이 음란한 생각에 대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요,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수십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답니다. 그래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옥탑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한 구절이 가슴에 딱 와서 박혔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하,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것과 같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임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땡땡땡땡 교리를 세웁니다. 자, 네 글자. 땡땡땡땡.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신칭의 교리를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외친 이신칭의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 그릇된 구원론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교회의 타락이 성직자 중심, 교황 중심의 잘못된 성직 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땡땡땡땡땡 교리도 세웠습니다. 5글자. 이건 뭘까요? 힌트. 사제나 신부만 성직자가 아니다. 5글자. 뭘까요?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신자들은 다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신부만 성직자가 아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루터는 만인 제사장 론으로 중세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던 그릇된 성직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틴 루터는 이 모든 타락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에 힘썼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활자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프랑스 말로, 영어로, 스위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했어요. 이로 인해 일반 성도들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비로소 터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루터의 말대로 교황이 반성경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고 중세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 성경 경시 문제도 해결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고 결국 개신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죠. 잘못된 구원론 대신에 네 글자, 이신칭의. 타락한 성직제도 대신에 5글자, 만인 제사장. 성경 경시 대신에 성경 보급.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자 개신교 최대 교파인 루터파의 시조예요. 반면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종교개혁 2세대인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2글자, 누굴까요? 칼빈이에요. 칼빈. 그림 7번.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칼뱅이라고도 하지요. 칼빈은 루터보다 약 20년쯤 뒤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루터와 같은 1세대 종교개혁가들이 던졌던 여러 질문들을 하나의 신학으로 집대성한 정말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으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칼뱅이에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장로교회는요, 신학적으로 특히 구원론적으로만 보면 장로교 신학보다 루터파 신학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겠죠? 루터파 신학은 이신칭의를 구원론에 있어서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즉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반면에 칼빈이 정립한 장로교는 이미 1세대의 이런 신학적 문제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 예수 믿은 후에 성화도 강조해요. 성화도. 여러분 50세 이상 되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5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성화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믿음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을요.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는 성화가 아니라 믿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그 제자훈련 교재도 믿음을 강조하는 교재예요. 한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루터파는 개신교단 중에서 이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는 많지만 한국에 제일 늦게 들어온 교파예요. 언제 들어왔냐면 1958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한국 전국에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선교사님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미 교회 개척은 장로교, 감리교가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 선교에 기여할 수 있을까? 딱 고민하던 중에 딱 봤더니 이 당시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 교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요, 한국 선교 전략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크로스웨이 베델 성경 공부 들어보셨습니까? 크로스웨이 베델. 이게 루터파 성경 공부 교재예요.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 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용했던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는 루터파 신학으로 만든 루터파 교재인 거예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성화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거나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로 여기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조금 낮게 여기거나 이런 경향들은 루터파 신학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성화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나 사회 참여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제가 공부한 장로교 신학의 영향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특정 종파를 지향하거나 특정 교파를 추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나 종파, 교파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내 신앙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속한 개신교의 시작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릇된 구원관, 타락한 성직제도, 성경의 경시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서 가는 천당만 강조하는 그릇된 구원관, 담임 목사 중심의 잘못된 성직제도,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성경 경시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죽은 문자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문자로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는 거룩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